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남이 없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셨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더불어 모세의 평범함과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또한 그는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실수도 했고요. 욱해서 사람 죽이기도 했고요. 오랜 세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또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모세의 평범함과 연약함을 생각하면 참 공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평범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이런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 용어 가운데 이 N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이 N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 영어 need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바이러스. 이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 N 바이러스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어두움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N 바이러스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평양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장대영 교회의 그 부흥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정말 통회자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각지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1906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1910년 한일 합방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어두웠던 시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그때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그 어두웠던 시기에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부흥의 불길을 내리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적으로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암울한 시대예요. 이 나라도 어두운 상황이고 교회도 어두운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어둠을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살아 계시고 그 1910년 그 한일 합방 이전에 그 어두웠던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것은 허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다 아시죠? 큰 기근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됩니다. 요셉을 신임하고 사랑했던 애굽 왕 바로의 배려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손이 번성케 됐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여기서 바로는 여러분 애굽의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면 나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가혹한 노동이었어요. 노동을 가혹하게 시켜서 몸이 힘들면 이제 밤에 부부관계를 못 하겠지. 자식을 많이 못 낳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혹한 노동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그 정책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남아 살해 정책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정말 끔찍한 정책이죠. 그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복이었어요.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보기 전에 먼저 모세의 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모세의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아들을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몰래 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모세가 자기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들 새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쓰실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가 직감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숨겨서 기릅니다.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해 숙청이 있었고요.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용소로 보내지고 또 인민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예배 방송을 청취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동굴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이제 뭐 웬만한 소식은 충격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아졌지만 예전에 비해서 죄악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김정은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누나를 보내죠. 너가 잘 지켜봐라. 자, 이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첫 번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와요. 애굽의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 공사 중이었는지 아니면 바람을 쐬고 싶었는지 아니면 인공 욕조가 아닌 천연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싶었는지 그때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나일 강가에 신전들이 있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서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어요. 자,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두 번째. 시녀들은 그 갈대 상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어디 있었어요? 갈대 사이에 있었어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있어요.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이 공주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세 번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보고 저거 뭐야? 누가 버린 거겠지 뭐 목욕이나 하자. 이럴 수 있었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네 번째, 시녀들이 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여는데 그때 모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인상을 썼거나 똥을 심하게 싸가지고 냄새가 진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다섯 번째,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공주가 아기에게 젖 먹일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겠어요? 이 아이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과 9절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우게 됐어요. 그것도 바로의 공주가 주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아마 역사상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은 여자는 모세의 엄마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밤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우연같이 보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생각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의 부모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요,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자란 기간을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애굽의 왕족에 자녀가 태어나면 유모의 품에서 길러지는 기간이 한 4년이었대요. 그래서 바로의 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세를 한 4년 정도 유모에게 맡기고 그 후에 왕궁으로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안고서 키우면서 모세에게 조기 교육을 했을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다. 저기 애굽 사람들한테 채찍 맞으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보이지? 너의 동족들이야. 너는 앞으로 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장차 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부귀 영화가 아닌 자신의 동족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시고 영향을 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을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보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 땅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 선교사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어쩌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